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로마 나라가 세계 최강 국가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국가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군대를 통해서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로마의 군대는 이스라엘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군대 중에 이달리아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고넬료입니다. 그와 같은 고넬료 백부장이 어느 날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지배계급인 로마가 피지배계급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전도를 받아 신자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고넬료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온 집안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많은 구제를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욥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다. 무두장이는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신분으로는 아주 천민 계급에 속합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 백부장은 두 사람의 군인을 급히 욥바로 보냅니다.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요, 걸어서 이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걸어서 이 두 군인이 이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 갔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처럼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보자기 안에는 4발 달린 짐승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요 4발 달린 짐승 중에 색임질도 하고 굽도 갈라진 짐승만 먹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와 사방과 토끼는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습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돼지는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을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러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켜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시지요? 이 예배가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이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합니다. 마음이 부러져야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기어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는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까마귀와 타조와 갈매기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학과 황새와 박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반대로 땅에 기어다닌다는 것은 세상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연결하고 사단 마귀 세상하고도 연결하는 이중 플레이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새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한 짐승과 새는 어떤 것들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곧 하늘로 올리워져 가더라. 지금 베드로는 몹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등장하는 새와 짐승입니다. 먹지 말라는 새와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새와 짐승을 지금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성경에 먹지 말라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거절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속되다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마라.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분명히 성경에 먹지 말라고 기록한 짐승과 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와 같은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은 먹으라고 그러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2명의 군인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까?
고넬료 백부장이 보낸 2명의 심부름꾼이 지금 요빠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조금 전에 환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짐승과 새를 먹지 못하도록 신명기 14장, 레위기 11장에 분명히 먹지 못하도록 기록한 그 짐승과 새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성경에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짐승과 새는 여기 로마 군인들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2명의 로마 군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룻밤을 유숙합니다. 다음 날 로마 군인들을 따라서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 베드로는 가이사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드디어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들어갑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군대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이름 없는 전도자입니다. 당시 기독교 전도자들은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기피 인물이에요. 요즘 목회자가 장가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목회자가 요새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사 지금 장가 가려고 하는 전도사가 있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 당시도 이제 기독교 전도자가 굉장히 기피 인물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고 로마 군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 기피 인물인 베드로에게 권력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고 절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으셨습니까? 무슨 일로 나를 찾으셨습니까?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비싼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고 있다. 너는 사람을 보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한 번 더 하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식당 봉사하러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아니에요, 그만 따라서 하세요. 찬양대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교사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전도회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남성교회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예배드리러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전도대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중보기도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셀 모임으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제자 훈련으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병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사자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용광로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홍해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인생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인생의 길이 막혀 방황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이 고넬료 집안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 역시 구원의 대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틀을 깨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음식을 먹고, 우리끼리 간증하고, 우리끼리 울고, 우리끼리 웃지 말고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끼리라는 틀을 깨면 교회의 진짜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대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린 게 아니고요, 인간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처럼 다스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다른 피조물이 볼 때 인간이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대리자로 세워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인간이 하나님처럼 산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사니까 실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소리는 아니에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매우 귀중합니다.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이 10만 종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므로 10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10만 종류이면 그 중에 한 가지를 하지 못하므로 99,999가지밖에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르세요? 선악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아니함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계속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하나님을 돕습니다. 그 중에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 수장이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은 루시퍼 천사장을 다른 천사들보다 10배나 더 우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루시퍼 천사장은요, 다른 천사들보다 10배나 더 우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루시퍼 천사장은 뭇 천사들로부터 찬사를 받습니다. 오 루시퍼, 오 루시퍼. 뭇 천사들의 찬사를 받은 루시퍼 천사장은 점점 우쭐해집니다. 결국 루시퍼 천사장 속에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도전을 합니다.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천사장은 사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추종 천사들은 마귀 또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단은 마귀와 귀신들을 거느리고 인간이 사는 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되겠다던 루시퍼 천사장 사단은 지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사단에게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사단은 인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까? 어떻게 하여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데려다 쫓겨났습니다. 인간도 자기처럼 하나님이 되도록 도전을 시키자. 그러면 자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인간은 무엇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했습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뱀의 몸을 빌려서 인간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 사단 마귀가 짐승들의 몸을 빌려서 인간하고 대화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을 유혹할 때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유혹을 해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쓰임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뱀의 몸을 빌려서 인간과 대화를 합니다. 야, 저 선악과 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똑같아. 그렇죠. 한 가지만 할 수 없었거든요. 그것마저 네 맘대로 하면 너도 하나님하고 똑같지 않냐. 먹어. 인간은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사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이 있다, 그 말이죠.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이 뭐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단절이라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간이죠. 그 첫 번째 인간이 죄인이니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드린 제사가 가인의 제사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아주 해석이 분분하는데요. 간단해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이 안 받죠.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깨뜨리는 제사가 아벨의 제사입니다.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는 제사입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지요? 단절됐으니까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이 뭐예요?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하려면 뭘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죄값을 치르는 것과 상관없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 죄값을 치루어서 그 단절을 깨뜨리는 그 제사가 아벨의 제사. 우리 금복교회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죄 사함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너지고 연합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 백부장이 환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따라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고넬료 역시 하나님의 환상을 따라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의 중심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따라 복되고 참으로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복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하여 복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